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리와 같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리는 맞는 키와 같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원리를 찾고 핵심을 깨닫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언의 핵심과 계명의 핵심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메시지를 살펴서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제키엘서를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구세사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처참히 파괴되고 성소가 유린당하며 나아가 바빌론 유배라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재수 없는 이스라엘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자 온 세상의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당신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합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이야기, 곧 BBQ 다 발라먹고 나서 버렸는데 엄마야 그 뼈에 다시 바삭바삭한 닭살이 붙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싶네요. 사주세요. 왜 마른 뼈에 살을 다시 붙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지세법 본당 신부의 지갑 사정을 생각했어요. 아멘.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구심점을 잃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민족에게 동화되어 버린 북이스라엘 12지파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게 되고 맙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앙의 본 모습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라디시오, 넘겨받은 곧 전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을 담는 그릇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원수가 된 지 오래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빌론은 더더욱 강성해져만 가고 있으니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저 멀리 사라져 가고 있네요. 바로 이때 에제키엘이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에제키엘을 세워놓고 닭뼈에 오동통한 살이 붙어라가 아니고 나 이제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게 하겠다 라고 대신 말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제키엘은 살이 더 붙기 전에 발라 먹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살은 사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예언자는 말합니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BBQ 닭다리를 제공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에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닭다리를 뜯어라. 죄송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약속의 하느님입니다. 철저히 약속을 지키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가슴속에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분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영으로 부드러운 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계약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방의 감축처럼 가장 중요한 쇄신의 화두로 영원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 속에 당신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핵심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소시르는 말에는 글자 그대로의 표현을 넘어서는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곧 시니피안과 구별되는 시니피에가 있음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어떤 진술 아래 혹은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전도 적혀있는 글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여 법리를 두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르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르타의 걱정이 쓸데없어서 쓸데없다고 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정작 지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러낸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여 다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격가지들과 같은 계명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왜 그런가 하니 모든 계명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계명의 공통 분모를 뽑아낸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어 차를 밟고 있다고 칩시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 아이가 길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죠? 모두들 다 섭니다. 갈 수 있는데 왜 서야 합니까? 아이의 생명이 내가 가야 할 약속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런 작은 규정 속에도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핵심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차는 서야 한다라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해석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당신은 핵심을 뽑아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 동시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왜 둘째 계명이 따라오느냐 하면 혼자 닭발 뜯으면 맛없거든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너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이야말로 온 세상 만물의 최고 존재이자 최고 존재 원리이고 인간은 당신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니까요. 오늘날 무신론 시대에 자기들 말로는 인본주의 시대니 인권주의 시대니 하지만 오히려 얼마나 많은 인간이 물건 취급당하고 인권이 멸시당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하느님 없음의 결과, 아니 하느님을 치워버림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건데요. 하느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설파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핵심을 농축하여 우리 심장에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존귀함을 보장받는 길이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존엄함을 돌려받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한꺼번에 치워버리는 강력한 불도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꼬인 분들은 제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도 풀지 못한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렸듯이 우리들도 이 사랑의 펀치로 꼬인 내 인생을 베어버리도록 합시다.